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말씀 앞에 앉아서 싸우니 사도 요한의 첫 번째 서신의 마지막 몇 절을 저희들이 읽어 싸우니 부족한 종으로 하여금 말씀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또 이 오후에 또 나와 오전에 이어 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은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은혜의 풍성함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견고함, 소망의 견고함, 사랑의 풍성함을 항상 내려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18절 보십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중생한 자라는 말인데 중생한 자가 범죄치 않는다. 앞에서도 그런 말에서 깜짝 놀랄 수 있는 말인데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가 새기고 그러는데 그래서 보통 해석하기를 중생한 자도 죄를 지으니까 그게 현실이니까 중생한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 말은 계속 죄 가운데 머물지 않는다. 그런 뜻이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헬라어의 시제, 현재 시제의 의미다. 그런 뜻으로 새기고 그래서 아예 영어 성경들 중에는 많이 읽히는 NIV 성경, NIV 새 국제 번역입니까? NIV 성경은 좀 쉽게 번역한 성경인데, 그러니까 뜻을 잘 전달하는 일에 치중해서 번역한 성경인데, 문자적 역이 아니고, 그것을 어려운 말로는 역동적 일치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의미를 잘 전달하는 그런 번역을 한 성경인데, 그 성경은 이 구절을 번역하기를 아예 그렇게, 계속 범죄한다. 계속 영어로는 continue to sin, 계속 범죄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keep on 혹은 keep on sinning, keep on이라는 말인데 계속 그 죄를 짓는다는 표현이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뜻을 새겨서 번역했으니까 읽는 사람이 잘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생한 자가 범죄치 않는다. 그렇게만 단순히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인가? 중생한 자도 범죄하던데 나도 중생했는데 범죄를 내가 안 하는가? 그렇게 우리가 의문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읽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중생한 자죠. 계속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말에도 그렇게 번역하면은 좋지 않고 왜 성경에 없는 말을 집어넣습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것은 그 뜻이라고 보통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이해다. 계속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킨다고 만일 번역하면 이렇게 영어 성경들이 더러 번역하는데 번역하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는 아마 예수님을 가르쳤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지켜주신다. 은혜가 돼서 아멘 하고 할 수 있지만은 옛날 영어 성경은 또 전통적인 본문, 제가 간혹 전통본문이라는 말은 지금 헬라어는 사본들이 헬라어를 원래 지금 사도 요한이 쓰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은 하나겠죠. 그 원본이라고 그러죠. 원본은 너무 오래됐으니까 없어졌어요. 원본 성경은 없어요. 그러나 그 원본을 베낀 것을 사본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인쇄기가 없으니까 복사기나 뭐 이런 이제 그런 인쇄기가 없으니까 다 일일이 손으로 써서 해요. 요즘도 성경을 이제 몰두하느라고 사람들이 성경 쓰기 운동도 있는데 지금은 복사기가 있으니까 안 써도 그냥 복사하면은 아주 잘 나오고 또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일일이 쓰는데 그걸 사본이라고 그러는데 사본이 일찍부터 많이 그래도 나왔는데 그래도 암만 사본이 일찍다 하더라도 원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쓴 그 원본은 아마 성경이 지금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빠른 게 주 40-50년 정도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전서나 혹은 야고보서나 40-50년 주 40-50년 그 다음에 제일 늦은 것이 한 8-90년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제일 늦게 써졌는데 8-90년 주후 그럼 1세기 전이죠. 100년을 1세기라고 그러는데 주 1세기 전에 다 사도들의 시대니까 마지막까지 산 사도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죽으면 사도 시대가 끝나는데 그 사도 시대 이후를 우리가 사도들의 제자들의 시대 그래요. 속사도들의 시대 그러는데 사도들의 제자들의 시대에는 사도들의 영감과 같은 영감, 사도들의 권위와 같은 책이 없어요. 그 후에 책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성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의 시대가 이렇게 거의 100년 정도인데 그 100년이 바로 지나면서부터 지금 남아있는 파피루스, 옛날에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파피루스 나무의 껍질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종이를 만들어서 쓰는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고대의 그 종이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양피지라고 양의 껍질을 가지고 그걸 또 쫙 펴가지고 거기다 글을 쓰는 그 종이도 있어요. 그건 비싸겠죠. 양의 껍질이니까. 파피루스는 좀 싸고. 그런데 파피루스는 오래 가지를 못하겠죠. 그건 나무 껍질이니까. 그래서 파피루스 중에 지금 가장 오래 남아있는 그런 파피루스들이 100년 좀 넘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100년 넘은 유명한 그런 파피루스들이 몇 개, 체스타베티, P45, 46, 47 그런 것들은 이제 신약 성경의 여러 부분이 옛날 파피루스들은 책처럼 여러 장, 한 장 한 장의 파피루스가 이게 지금 요새 우리가 말하는 이거 지금 A4 용지라고 그러나 A4 용지 정도 되는 크기의 책 파피루스들을 여러 개 묶어가지고 이렇게 딱 접어서 책처럼 만드는 그런 걸 코덱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파피루스들 묶음이 지금도 몇 개 남아있어요. 유명한. 그게 체스타베티라고 부르는 파피루스들이 지금 말한 P가 파피루스라는 말인데 학자들이 P45, P46, P47. P46 같은 것이 주후 한 100년, 150년 혹은 어떤 학자들은 100년 전일지도 모르겠다. 바울 서신들이 주로 있는 파피루스예요. 이제 그렇게 여튼 얘기하는데 여기에 내가 지금 뭐 하려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까먹었는데 얘기를 너무 자꾸 설명하다 보면 이제 엉뚱하게 가버렸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계속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계속이라고 우리가 넣고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서 제가 전통 본문 얘기를 했군요. 예. 전통 본문이라고 자꾸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사본들 아까 사본 얘기를 한 전통 본문 설명하느라고 사본이 지금 파피루스는 몇 개 안 남아 있어요. 파피루스는 다 합쳐봐야 한 200개인가 하여튼 몇 개 정도 남아 있고 200개도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파피루스 많이 안 남아 있고 양피지 그 후에는 양피지라는 게 이제 많이 남아 있는데 대부분의 사본들이 양피지인데 그런데 그게 여튼 파피루스나 양피지나 다 합쳐가지고 사본이 거의 5천 몇 개가 남아 있어요. 현재 신약 성경에 대한 사본. 물론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다 있는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거는 단편 요한복음 몇 절 있는 것도 있고 아까 말한 체스터베티 같은 거는
바울 서신의 이 부분들이 오래됐으니까 어떤 건 좀 떨어져 버리고 그런 거겠죠. 그런 이제 코덱스 형태의 묶은 책처럼 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또 단편적인 것도 있고 여튼 다 합쳐가지고 그걸 다 P1번, 2번, 3번 쭉 남발을 매겨서 다 합치면 200 몇 개까지 나가든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전체가 5,000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거의 90%, 적게 잡으면 85%, 거의 90% 이상의 사본들이 가지고 있는 본문, 그걸 전통 본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본문은 엄청 다수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만일 전통 본문이 오류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큰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그래서 전통 본문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냥 방치해서 막 혼란스럽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본을 주시고 사본들이 가지고 있는 그의 중심적인 그런 내용들, 큰 오류가 없이, 그러니까 전통 본문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의 본문이 크게 흔들리지가 않게 내려오는 본문이에요. 근데 이 본문이 사실은 계속 초대교회로부터 쭉 내려왔어요. 그 중세시대의 라틴어 성경 불가타, 벌게시라는 라틴어 성경도 전통 본문을 주로 거기서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도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래요. 독일어 성경도 루터가 번역한 것은 전통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거의 19세기 말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어떤 학자들이 그 전통 본문의 사본들의 연대가 너무 후대가 아니냐. 주로 보니까 11세기, 12세기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래되면 다 낡으니까 버리고 소각하고 또 점점 나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는데 간혹 아주 고대의 사본들이 몇 개 있어요. 4세기, 5세기 사본들이 몇 개 있어서 이게 4세기, 5세기니까 원본에 가깝지 이게 본문에 가깝다. 이런 이론이 등장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4세기, 5세기의 몇 개 사본들, 그 사본이 유명한 바티칸 사본이나 또 시내산 시내 사본이나 또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나 이런 사본들인데 4세기, 5세기 사본이 그러니까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성경을 엄청 고쳐버렸어요.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개역 성경이나 영어권에서 킹 제임스라는 1611년에 번역한 것 말고 거의 모든 성경들이 영어권에서도 성경이 처음 개역된 것이 1800년대 말인데 그것이 리바이즈드 버전 RV라고 하는데 그게 19세기 말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17세기 1611년부터 계속 킹 제임스를 많이 쓰다가 19세기 말에 이제 그런 새로운 번역이 나온 거죠. 개역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영어권도 거의 오늘날에 지금 제가 아까 말한 NIV도 물론이고 영어권의 거의 모든 성경이 그러니까 킹 제임스 빼놓고는 그래서 킹 제임스 전통 본문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킹 제임스가 너무 영어가 오랜 고체니까 그거를 좀 개정한 것이 뉴 킹 제임스라는 새롭게 킹 제임스를 번역한 것이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여하튼 전통 본문 그래서 제가 전통 본문을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제가 우리가 뭐 책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은 우리 홈페이지에 성경 신약 본문 문제 그래서 그런 거를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해놔 어렵긴 하지만 설명해서 누구나 자세히 좀 읽어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게는 돼 있을 건데 그 말의 요지가 뭐냐면 우리는 전통 본문이 성경의 원래의 사도들의 원래의 본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의 본문이 기본적으로 그 내용적으로는 거의 몇 개 좀 문제되는 거 빼놓고는 그것이 옳다고 훨씬 더 순수한 본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 없는 얘기를 새로 하네요가 아니라 옛날부터 지켜왔던 입장이 전통 본문 입장이에요. 지금 아까 새로운 번역 개역 성경이나 모든 영어권의 성경은 아까 말한 대로 19세기 말에 1880 몇 년부터 새로 등장하기 시작한 그런 이론에 의한 것이고 오늘날 연구를 해보면 그 이론이 매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이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글에 자세하게 좀 그 문제들을 정리해 보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지만은 무슨 말이냐면은 전통 본문에는 좀 다르게 옛날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똑같이 하나님께로 나신 자나 난 자나 원문에는 똑같으니까 그게 하나님께로 우리도 하나님께로 났고 아까 난 자가 우리를 지킨다 그러면 예수님을 가르쳤을 것이다 해석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키며 그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난 자가 자신이라는 단어하고 그라는 단어는 다 뜻이 다르죠. 그것이 옛날 영어 성경의 번역이고 그러면은 우리 중생한 자는 자신을 지킨다. 지켜야 된다. 지킨다. 그런 뜻으로 번역했어요. 그럼 아까랑 우리랑 뜻이 달라졌으니까 아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면 은혜가 돼서 아멘 그러는데 자신을 지킨다 그러면 그래 좀 뜻이 다른데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중생한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킬 수 있다는 뜻이니까 그것도 아멘입니다. 예, 자신을 지키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 지금 18절부터 21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아노라라는 말이 오이다멘 헬라어는 그런데 우리가 아노라 하는 말이 3번 18절에도 19절에도 20절에도 영급보 20절까지 3번 서두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노라 무엇을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계속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노라 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자는 계속 범죄하지 않는다. 죄 가운데 머물지 않는다. 사도 요한이 중요하게 요한 지금 이 서신 3장 6절 9절 10절에서 이미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래서 이것은 중생한 자를 가리키는데 중생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계속 범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계속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9절 10절에 넘어가 보면 3장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 계속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계속 범죄치 못하는 것은 계속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안다는 우리가 아노라. 뭐를 아는다고요? 중생한 자는 계속 범죄할 수 없다는 것은 아노라.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다. 중생한 자는 그 영혼 속에 범죄할 수 없는 새 생명의 원리가 새 생명의 씨가 이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 새 생명의 원리가 심어져 있어서 신학자들은 어려운 말로 영혼의 지배적 성향, 우리의 영혼에 따라서 영혼의 활동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또 감정을 가지고 의지의 결단을 하고 행동하고 그러는데 그러네 우리 속에 죄악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영혼의 지배적 성향 혹은 주도적 성향이라는 말을 써요. 성향, 경향성이죠. 중생한 자와 중생치 않은 자의 차이는 중생한 자는 그 영혼의 지배적, 그 영혼을 지배하는 성향이 변해져서 전에는 죄를 그냥 막 짓고 그래도 무감각했는데 그러지 않아요. 중생하게 되면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바로 살아야 돼. 믿음 있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 지배적 성향이 경향성이 변해진다. 옳은 것이죠. 중생의 씨앗이 우리 속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성향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범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생한 자들 속에 생긴 이 새 생명은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의만 향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생명, 새 생명의 성향입니다. 정말 좋은 것이죠. 중생이라는 건. 중생은 이 변화된 성향 때문에 그래서 중생한 자는 계속
죄를 지을 수 없다.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잠시 넘어졌더라도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네. 이러면 안 되지. 일어나 깨. 오늘 오전에도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러면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나려고 그러지. 나는 그냥 잔다. 아이고 졸려서 잔다. 그렇게 잠에 깊이 빠져 있을 수는 없어요. 죽은 사람들은 일어나 그래도 무슨 말인지 나는 못 알아듣고 나는 그냥 잔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자는 좀 졸려서 끄뻑하다가도 깨! 그러면 번쩍 눈을 떠서 이거 깨야지. 그러고 깬단 말이죠.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그 번역했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키며 중생한 자는 계속 범죄치 않는다고 자신을 방임해서는 안 되고 항상 자신을 지키며 지키는 거 중요해요. 자기를 지킨다. 잠언에는 너희 마음을 지키라. 신약성경에 디모데전서 5장 22절,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자기를 지키라. 세속으로부터 물들지 않게 지키라. 지키는 거 중요해요. 자기를 잘 지켜야지 자기를 못 지켜서 자기 속에 죄가 마음대로 들어와서 활개치고 마귀의 놀이터처럼 자기를 완전히 다 개방해서 마음대로 내 속에서 장난치게 하면은 그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중생한 사람은 자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며 범죄치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중생한 자에게도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여러 죄악들 17가지의 죄악을 열거하면서 그것을 버려야 할 것을 말하고 이것대로 행하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건 행위구원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이 모든 악을 버려야 되지. 그 악 속에서 그 악이 좋다고 그렇게 살면 음란하고 모든 더러운 것 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거기 17가지 죄가 다 그거예요. 6계명 범하고 7계명 범하고 8계명 범하고 10계명 범하고 9계명 범하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거짓말이나 하고 탐욕이나 부리고 음란하고 남 미워해서 싸우고 죽이고 다투고 욕하고 그거 다 죄들이래.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이 어떻게 되겠는가 천국이. 그러니까 땅 위에서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싸움은 있지만은 이거를 이러면 안 돼. 너는 천국 못 가는 죄성이다. 다 제압을 하고 나는 천국 갈 자인데 네가 나를 지배하면 안 된다. 너는 내 속에서 놀이터 삼으면 안 된다. 너는 다른 데 가라. 내 속에 있으면 죽는다. 날마다 죄성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죄성을 죽여야지. 그렇지 않고 죽이지 않고 죄성이 내 속에 활개치게 내 속에서 놀아라. 아이고 내가 놀이터를 하나 마련해 놨으니까 마음껏 여기서 먹고 마시고 놀아라. 미워하고 남 미워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아예 실컷 내 속에서 놀아라. 그렇게 하면 그게 믿는 중생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치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육의 죄, 또 영적인 심적인 그런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악한 자고 사탄이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습니까? 우리 중생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여러분 유명한 그 시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시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지켜주시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지켜주지 않고 몸만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몸만 내가 지켜주마. 그리고 영혼은 죄 짓고 막 마귀에게 휘청거리고 그래도 나는 영혼은 잘 모른다. 몸만 지킨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육을 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장난치려고 하면 안 돼. 건드리지 마. 그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할렐루야, 예? 실족지 않게, 넘어지 죄짓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예? 보초병이 끔뻑 졸면은 그 사이에 뭐 적군이 들어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하나님은 잠도 없으세요. 졸지 않고 딱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안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 와도 끊을 수 없고, 곤고나 피곤하고 아이고 이제 죽겠다, 너무 세상 살기가 공고해서 이제 나는 그만 살면 딱 좋겠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핍박이 와도 기근이 와도 먹을 거 다 떨어지고 쌀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그래도 적신이나 옷도 겨울이 오는데 따뜻한 옷이 없어도, 예,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이런 것이 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않게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신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마이가 와서 장난칠 수 있겠어요? 마이가 와서 조금 장난쳐 보려고 조금 짠지 건다고 그러네. 짠지를 넘어뜨리려고 좀 장난을 치다가도 안 돼. 그러니까 조금 장난 치려고 그러다가 그냥 가버릴 거예요. 못 건드릴 거예요. 건드리지 마. 내 백성을 건드리지 마.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만 바로 깨어 있으면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19절에 또 아는 것은 둘째로 오이다면 우리가 아노라. 뭘 아노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속한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그게 난 것이 또 소속도 되는 것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지만은 마귀가 범죄케 한 이후에 이 세상은 전부 죄악천지 마귀 세계가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죄가 지배하는, 강포한 자들이 지배하는,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지만 마귀가 지금 지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었고 신약시대에는 신약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이 하나님의 나라 아래는 통치권이 시행되어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전적 순종하려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노아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나 세상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있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알 바가 뭐냐.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지옥이라도 가겠다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지옥이 어떤지 알구나 그 말하면은, 알면 깜짝 까무라쳐서 아이고 안 가겠다, 내 말 취소한다 그럴 텐데, 지옥이라도 가면 가지 내가 못 갈 건가 그렇게 큰 소리를 황팡 치고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중생한 자는 우리의 영혼이 이제 살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세상의 소유입니다. 세상은 지금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과 악령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악령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까? 둘밖에 없어, 세상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도 압니까? 저는 아는데,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아는데, 여러분도 압니까? 우리가 아노라. 오이다면 우리가 아노라. 무엇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우리처럼 이스라엘을 구속하셨고 오늘 우리를 구속하셨고, 구속이란 말은 구원이란 말이 그런 의미에 값을 주고 구원한다는 의미에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내 것이에요. 아니면은 부인들은 나는 남편 건데요. 남편은 나는 부인 건가요? 우리 내 것이라. 내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중생한 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로마서 1장 5절 6절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다 전도해서 예수 믿고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로마 교인들도 우리들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누구의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 너는 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구원받은 중생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그랬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누구의 소유요? 하나님의 소유. 우리가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 그의 소유된 백성. 그러나 온 세상은 악한 자,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지만은 하나님의 허용 속에, 허락 속에서 사탄과 악령들이 이 세상에서 놀이터처럼 지금 장난치고 놀고 있어요. 세상에서. 그렇죠? 그렇게 놀고 있으니까 별별 동해 근동에는 IS라는 그런 폭력단체도 있고, 우리나라 바로 연천 우리가 조금만 북쪽으로 가면 북한에는 아주 독재자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고 폭력적이게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또 자기의 친척을 막 고사포로 다 가루를 만들어서 하고, 그런 끔찍한 짓을 자기의 형을 독극물로 죽이고, 그런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사람하고 뭐 상대해서 대화를 하는지. 어떤 때는 참 우리나라도 참 신세가 처량한 신세예요. 그걸 대화를 하고 구걸하듯이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예 내 마음 같으면 딱 끊어버리고 너는 너희끼리 해라, 우리는 우리끼리 하니, 그래 너랑 나랑 이제 결별하자. 이혼하듯이 이 나라 헌법도 뜯어 고쳐서 무슨 우리 대한민국은 뭐 한반도와 도서로 한다 그러지 말고, 대한민국은 휴전선 이남으로 한다. 헌법도 뜯어 고치고, 북한은 북한대로 해. 체제가 다른데 너희는 너희 사회주의 체제로 가라. 우리는 그렇게 하면 딱 좋은데, 이게 어중간해 놓으니까 이 북한이 오히려 북한한테 먹히고 있어요. 김일성이 교지를 내린 것대로 남한을 사회주의 혁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지식인들을 투입하고 대학생들을 선동하고 80년대 다 그렇게 많이 했어요. 80년대에 의식화 교육할 때 전부 그들이 동아리 모임할 때 처음에 입학하자마자 공부한 게 뭐냐면 막스 레닌주의 공부했어요. 내가 그거 알아요. 그거 지금도 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전향하기 한 사람들도 얘기하고 다 하잖아요. 그게 그 세대들이 흔히 말하는 386 세대, 지금 486 세대가 된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게 사회주의 혁명하자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들이 정말 그거를 반성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됐다, 그 생각, 우리 대한민국을 감히 전복시키다니, 자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혁명 기지로 이걸 전복시켜 버리려고 하는 무서운 음모를 꾸미다니, 이거를 그들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회가 마귀의 놀이터와 같이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나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데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마귀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세상 신이 마귀가 장난을 내서 복음을 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게, 저분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마귀가 역사에서 혼미한 영을 줘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 2장 2절에서도 너희가 그 가운데,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세상에는 사탄과 악령들이 활동하고 있다. 놀이터다. 세상은 사탄과 악령들의 놀이터다. 그걸 알아야 된다. 압니까? 난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재미있고 좋은데, 요새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인데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성경은 엉뚱한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우리가 아노라 오이다면 뭘 안다고? 우리가 중생한 자는 계속 죄짓지 않는가 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노라 뭘 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마귀의 권세 아래서 지금 놀이터처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살고 있느냐? 나는 몰라서 세상이 재밌어서 세상 속에 폭 빠져서 난 재밌어 놀 거야. 우리나라는 요새 아이돌 우상들이 많아요. 아이돌 그런데 아이돌이 뭡니까?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그걸 우상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이 금방 알아채지만 아이돌 하니까 기독교 청소년들도 아이돌을 좋아한대. 그 아이돌 번역해 보세요. 나는 우상을 좋아한다. 우상. 무슨 우상들이 뭔지 나는 이름들 잘 모르지만은 빅뱅이 무슨 군대 끝나고 나온다.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유명한 아이돌 가수들이라고 하잖아요. 빅뱅이. 그러니까 그런 아이돌 그 좋아하면은 그 세상 사람과 같은 사람이 돼버릴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좋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너무 세상적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절에 또 아는 것은 오이다멘. 헬라어도 오이다멘. 또 우리가 아노라. 무엇을?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참된 자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있게, 예수님 믿고 중생해서 그 안에 거하게, 예수님 안에 거하게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가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생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구원받은 걸 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안다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영생이신 걸 아십니까? 그걸 안다고 여기에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또 크신 하나님, 디도서 2장 13절에, 그리고 요한일서 지금 5장 20절에 참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고,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한 구절만 보면 그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내 양들인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크신 하나님, 참 하나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자이시다. 자, 그것을 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다 세 번. 우리가 다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중생한 자는 계속 죄짓지 않는 것을 아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의 소속이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마귀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세 번째,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안다. 21절에 그리고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 서신의 마지막으로 한 절에 교훈을 주었습니다. 자녀들아, 마지막 교훈입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이돌 얘기를 했는데, 우상이 하나님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들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이 일보다 다른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아이돌이든지 인간 아이돌이든지 다른 좋아하는 게임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성경은 재미없어 하면서 게임을 좋아한다든가 텔레비 좋아한다든가 무엇을 좋아하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하나님을 대처하는 하나님처럼 혹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은 우상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는 여기에 지금 마지막 한 가지 짧은 교훈을 줬지만은 좋은 교훈,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면 우상이 지배하느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이니까 세상은 우상을 섬깁니다. 돈이나 육신의 쾌락이나 세상의 좋은 것들이 그건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내가 이 세상에서 바랄 것이 무엇이리요? 하나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중생한 성도인 너희 자신을 우상에서 멀리하거라. 그런 교훈을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알아야 될 아노라 우리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라. 우리를 지켜서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라. 이것이 참된 중생한 자들의 삶인 것을 깨닫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 조금 전하였사오니 모두들이 마음에 새기고 알 것을 바로 아는 참 중생자들이 되고 또 주님 중생한 자로서 우리를 지켜서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